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기신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2000여 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만 선포하면 할렐루야, 그의 은혜로 더불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서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설교는 그냥 강대상이 있고 순서가 있어서 설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저도 신학 시절에 보면 이 전철을 타고 그냥 한 역 가는 사이 2분에서 3분 사이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야,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단 한마디의 선포에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됐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아닌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소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2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들과의 대면을 하면서 이 유대인,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누구를 부를 적에 호칭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놓으라고 그러는데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놓지 않잖아요. 나를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아,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냈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런 호칭을 했을까? 이 복음 전도는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 베드로가 말입니다. 야, 이 독사야 자식들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버림받을 놈들아,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뭐라고 하면서 돌멩이가 날라왔겠죠. 그런데 따뜻한 말로 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가야밧들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이 복음의 모든 일을 할 적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까 미움과 증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음의 전도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 근원이다. 할렐루야.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웃으면서도요, 미워하면서도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 뭔가 찝찝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깊은 영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약속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깨부실 것이라고. 죄를 짓자마자 우리를 건지신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확고한 의지 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김성애 총장님께서 천국을 가셨잖아요. 천국을 가셔서 참 문상을 하고 8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적에 그분의 했던 영상물을 대성전에서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했던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났지만요. 그 배후에는 그 사모님의 총장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먹을 때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 피아노 친이 손가락으로 열심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지휘자도 하고 반주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면서 아이들 가리키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도 만들고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베데스다 대학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총장님이 맡으셔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남편이 조영기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됐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 남편이 그분이 아니었으면 못할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한세대학이요. 예전에 참 조그만 신학교였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군포에 그냥 건물 하나 있는 아주 초라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김성애 총장님 가셔서 지금 여러분들 군포 거기를 지나가 봐요. 아주 건물들이 얼마나 잘 서 있어요. 보자면 교육과였고 해외 여류 부흥사였고 그리고 자선사업가로서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저술가로 그리고 작곡을 하는 작곡가로 피아노 연주자로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실 분이 야, 내가 그 영상을 한 3분짜리를 보면서 참 큰일 하셨다. 79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렇게 큰일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분들이 그 천막성전에서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하관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진 게 뭐냐. 아, 그래. 그 천막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했다면 우리가 다시 그런 초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자.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한 예정 속에 예수님은요, 진짜 온몸이 벌거벗기고 너무나 볼품없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까? 죄가 그렇게 죄값을 치를 적에는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간 거야. 우리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라는 건요, 결코 달콤한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저지르고 나면 지울 길이 없는 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확신이 오면 어떻게 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절대적으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만인 이것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목표와 꿈이 끝없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에게 탁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자로 이 땅을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장난감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장난감 로봇은 어때요? 건전지 넣고 딱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앞으로 가요. 뒤에 돌아가 그럼 끼끼끼끼 하고 뒤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배도 보세요. 막 나오라고 아무리 전화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한 자도 없다. 이 추운 날에도 이 코로나 마스크 쓰고 그래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영혼의 확신과 구원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핑계와 조건만 되면 대구서 안 나오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의 승리가 있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끌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자면 우리라고 늘 자원이 되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조금은 릴렉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큰 일도 아닌데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를 깨닫는 일을 주시는 거야. 그렇죠? 뭐 하나 빠졌더니 딱 마음에 아이고 이게 바로 오시네. 아우 참 민감도 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야.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야? 둔감한 자야. 감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최고의 저주의 병이 뭐냐? 문둥병 같다.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오나 똑같아요. 늘 평안해. 헛된 평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조금만 오면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죽기 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죽기 전. 그렇죠? 이 죽음은 순간이에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숨 쉬다가 안 쉬면 죽는 거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심장마비 급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남선교에서 빨리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고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심장에 이게 딱 멎으면 피가 안 돌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몸은 그냥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의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천년매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을 주셨어요.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그지는 늘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날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 거지가 지혜가 있었던 건지 부자가 망할 걸 알았는지 부자가 죽고 나서 먹을 게 안 나올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어찌됐든 같이 천국을 갔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그 뭐라고 고백해요? 나사로의 손깃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소서. 얼마나 힘들다는 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 뒤의 고통이 인생보다 더 험하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난 안 믿었을 거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를 왜 믿었어요? 한 번만 가자고 왔다가 덜컥 잡혔잖아. 그렇죠? 한 번만 왔는데 이게 뭐가 끄네?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지 그랬더니 한 번만 더 왔더니 또 표적이 나타났네. 그냥 안 올래니까 또 두렵기도 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집사 받으라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예수 안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죽음 뒤의 고통을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우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가봐야 알죠. 뭐 천국을 뭐 다 갈까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아직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거듭 못 나셨네. 어쩌다가 그렇게 다녀서 껍데기 바지만 옷만 다녔구나. 네 영혼은. 껍데기만 다닌 거예요. 확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확신했으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 천국에 여러분들 도로가 뭘로 깔렸다고? 금. 문고리 장식이 뭐라고? 각종 보석. 우리는 그냥 콩알만한 거 하나 달고서도 아이고 머리야 이러는데 가서 보니까 문고리가 그냥 다이아몬드 완전히 뭐 그냥 한 40-50캐럿짜리가 뜨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은 뭐냐면 영광의 강체가 가득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여러분들 죽음의 요단강 저편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영광의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면요, 마음의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요, 영원한 영광의 은혜가 가슴에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자실 목사님, 어째 이렇게 일찍 왔나? 어머니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찌됐든 와서 반갑다, 또 이겼다. 할렐루야. 그 두 분이 만나셔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에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영광의 은혜가 있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좁은 문에 들어가고 더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어떻게 보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은요, 우연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사역과 모든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하나님이 예언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뭐냐? 약속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이적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한국사에서 보세요. 곰이 마늘을 100일 먹었더니 뭐가 됐다고? 그러면 오늘도 곰 100일 동안 마늘 먹여봐. 사람 돼, 안 돼? 이것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놨던 이런 신화와 우화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휙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신라를 만들었던 박학거사가 뭐에서 깨났다고? 알 같은 소리 한다.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요, 희한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이단 사설에 잘 빠지는 거예요.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말씀은 잘 몰라도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게 말씀을 읽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있는 기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야 그만 나 나갈게 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너에게 보여야 너희들이 믿을 것이라. 어떻게 보자면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길을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했대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를 믿으면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기쁨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눈에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어느 날 교회를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갔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찔찔찔찔찔로 이게 왜 철없이 우나? 여러분들 교회 오면 맨 처음에 불신자들이 제일 이상한 게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앉아서 울어? 예? 여기저기서 울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처절하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자기도 울어 안 울어? 왜 울어? 이유도 모르는데 울어. 그게 뭐냐? 성령의 임재야.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진짜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를 졌을까? 이게 우리가 영으로 감지를 못하고요. 감정이나 육신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흐느끼는 게 눈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물로 나오면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춤추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 누가 기뻐하라 감사해라 하기도 전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나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은총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말씀에 있었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장사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곁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묘를 도굴해 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캐간 애들이 엄청 많대요. 다윗 왕이 죽었으니까 거기에다 금도 많이 넣었었나 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지만 그가 이것을 뭐예요? 그의 몸은 썩어 죽었지만 그의 영과 은혜가 거룩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냥 육신이 있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을 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제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예언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알지는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령이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감받은 선지자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보실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시편 16편 10절을 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를 단순히 그냥 예언자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의 오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력을 주셔서 1000년 전의 일이든 후 2000년 전의 일이든 현실과 같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2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인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 가장 첫째 이유는 뭐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증언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게 누구예요? 복음서를 썼던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대적자들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이 돈을 받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한 그 사실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제는 예전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권능의 사람 베드로가 되셔서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성경을 송이꿀처럼 달게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에 더 큰 믿음의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두움과 저주의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이 영혼에 갈망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공짜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볼 적에 이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명령은 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복음 집회가요, 뭐 찬갑이 얼마, 뭐 돈 받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코로나가 오니까 돈 받는 집회가 있어 없어? 없어. 전부 없어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거저 받은 거 거저 주게 만드시는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야 돼요. 진짜 이런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모여서 이제 밥 먹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음료 비용을 걷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서 아유 복음이 뭔데 이렇게 돈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높이셨다.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보좌를 높이 장소로 옮기셨다. 이 말보다는요. 높이셨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아멘.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 할 적에 뭐예요? 예수님이 승귀하셨다. 승천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다. 오늘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제 권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했대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가 힘써 기도해라.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래 나오면 성령 받는다. OX. X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받기를 원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120문도에게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번을 간구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죄인의 몸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모습이 뭐냐? 죽어가는 예수님. 로마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갖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가시는데 골고다까지 가실 적에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윗이 죽어서 그의 무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는 썩어서 여러분들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다윗은 죽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라 하였으나. 오늘 바울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등상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이죠. 어떻게 보자면 결론과 같은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이게 잘못된 이념이고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의 피가 왜 권세가 있느냐? 인간의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를, 우리의 죄값을 씻는 데 씻어진 피야. 2000전의 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는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과 모든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가서 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부인해요. 잘못된 책을 들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성결 끌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세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벗어나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본체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잘못된 애들 몇 명만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겠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갖게 하는 이런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와 같은 일치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베드로는 설교 속에서 주란 표현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동일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 갔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사님 두 분을 선교하는 이유도 뭐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우리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가 내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아가 유대인들과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막 그 사회와 그 공동체 속에서 못 살도록 얼마나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오르티즈 목사님, 그 집에 배달된 게 뭐였어요? 꽃바구니였는데 꽃바구니 속에 뭐가 있었어요? 폭탄. 근데 폭탄을 열어봤던 아들이 그걸 맞고 죽었어야 돼요. 원래는 진짜 의학적으로는. 목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대요. 목이 다 떨어져 있었대. 그래서 그 오르티즈 목사님, 사모님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이 오르티즈 목사님들도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미국 뉴욕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사역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더래. 내가 살린다. 생명의 주인은 나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뉴욕에 가서 이 미국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데 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파편 맞고 이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애들, 그런 애들 상담하고 있대잖아. 왜? 자기가 파편으로 당한 상처와 아픔, 그 기억에서 살아난 거. 그러니까 얘가 뭐 상담하겠어?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날 살렸어. 자기 옛날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겠잖아요. 오늘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하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된 것과 그런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끔 만드는 현란한 세상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때문에 기뻐합시다. 예수 때문에 무릎 꿇으시고, 예수 때문에 베드로처럼 불신의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불렀듯 우리에게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드로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셨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입술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사랑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